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아십니까? 한번 국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하얀색 바탕 위에다가 파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파란 줄과 아래 파란 띠가 있죠, 그죠? 이런 파란 저 위에 아래 저 띠와 밑에 띠를 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나요? 아무 생각 안 납니까? 네. 일부 예배 때는 물어보니까 하늘이 생각난다 그러던데, 물론 하늘도 파란색이지만 또 강도 파란색이죠, 그죠? 강을 우리가 보통 칠할 때 파란색으로 칠하는데 이 모든 국기가 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파란색의 의미는, 위쪽에 있는 파란 띠의 의미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 강을 의미합니다. 그럼 남쪽에 있는 파란 띠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무슨 강? 잘 모르겠어요. 네,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나일강. 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저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에서 그는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 영토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저 갈대아 우루, 저 유브라데 강부터 우리 조상들이 가서 거주하며 살았던 저 나일강까지,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밑으로는 나일강까지 우리 영토다 하는 이런 이 유대인들의 야망이 이 국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못하죠. 왜냐하면은 유브라데 강 쪽은 저 중동 나라 이란이나 이라크가 차지하고 있고, 남쪽 나일강은 이집트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국제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별 모양이 있죠, 그죠? 삼각형, 하나는 정삼각형이고 하나는 정삼각형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육각형 모양의 별 모양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육각형이 보면은 겉으로 나온 것 6개, 안으로 들어간 것 6개에서 12개의 각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별은, 가운데 별 모양의 육각형은, 이것은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다윗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을 가리켜서 다윗의 별,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여러분 옛날 25시라든가 이런 영화나 이런 소설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표시를 저 나치나 이런 사람들이 할 때 저 별 모양을 붙여서 유대인들을 표시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별,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세계 역사 속에서 다윗 왕의 위대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을 만큼 굉장히 역사 속에서 유명한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어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닙니다. 또 하루아침에 그 다윗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에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쌓아가고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에 대한 충성이 그를 위대한 다윗으로 만드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14km쯤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시골 마을 출신이죠. 그리고 8형제 중에서 맨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요즘은 제가 우리 집의 장남이지만 사실 다윗같이 옛날에 태어났으면은 좀 장남으로서 으쓱했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는 모든 것이 다 장남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아버지 재산,
이러면은 다 장남에게로 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조금씩 재산을 나누어서 다 흩어보내고 아버지 집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은 다 장남 중심으로 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여러분 이 막내는 뭐 아버지 사랑을 좀 더 막내라서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8형제 중에서 그런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양을 치는 목축을 주로 하는 그런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도 그 당시 자녀들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 뒤를 따라서 들판에서 양들과 더불어 익숙하게 지내며 그것이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지고 또 때가 되어지면은 그가 그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서 가업을 물려받아서 이어가는 것이 대부분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어릴 때부터 들판이 자기 학교보다는 훨씬 익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어릴 때에 뭐 기본적인 공부나 이런 것은 했겠지만 뭐 초등학교 정도 이렇게 했지 나머지는 전부 들에서 양들과 함께 누워 자고 먹으면서 양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도 이후에 그 양들과 함께 목축을 하는 것이 훨씬 그의 직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뭐 99%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럴 때에 그가 들에서 양을 치웠을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와 이웃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럼 블레셋은요 사사기를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도 사실은 가나안 원주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지중해를 따라서 건너온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저 갈대 우르부터 하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원주민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운 역사가 사사기와 사무엘상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 사사기에 보면은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의 지방으로 칼을 만들기 위해서 왜? 그들은 벌써 철기 문화가 발달돼서 칼이나 모든 주방 도구나 모든 것을 철기로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도 청동기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로 따지면은 이쪽은 대포를 가지고 있다면 이쪽은 소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늘 괴롭힘을 당하고 땅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하던 이런 때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저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2m 30이 넘는 그런 거인이 장군으로 이끌고 있고 여러분 거기에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나 왕이라는 왕을 세웠는데 아직 나라도 첫 왕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비되지도 않았고 군사력이나 무기 모든 것에서 뒤처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지금 저희들처럼 뭐 때가 20살 몇 살쯤 되면 군대 가서 2년쯤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나라에서 그들의 생활을 다 보장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전쟁이 났다 이러면은 각 고을마다 마을마다 각 집에서 젊은이들이 몇 명씩 전쟁터에 호미도 들고 낫도 들고 창도 삽도 들고 꽃갱이 들고 이렇게 나가던 이런 때의 일인 것입니다. 요셉이 다윗의 형도 3명이나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들이 제대로 군사훈련을 했습니까? 무기가 변변합니까? 모든 면에서 저 준비되어 있고 철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블레셋의 모든 것이 밀려낸 것이죠. 또 저거의 진영에서는 이쪽 산을 중심으로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이쪽 산을 중심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여차하면 이제 1대1로 이제 전체적으로 붙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쪽에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서 야! 우리가 뭐 다 싸울 필요가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1대1로 싸워서 내가 치면은 우리가 너들에게 항복하고 너희들이 우리에게 치면은 너희가 우리에게 항복하자. 이렇게 하면서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그냥 소리만 지릅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왕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 큰 거인 앞에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싸울 만한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왕이 그걸 보다 못했어. 예? 야, 누구든지 골리앗을 때려잡을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내 딸을 그에게 주겠다. 사위를 삼겠다는 거지. 그리고 많은 재물도 주겠다. 높은 벼슬도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상금도 탐나고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탐나고 하지만 목숨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예? 이 승산 없는 싸움에 자신의 인생을 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무려 40일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는 바닥으로 다 내려가고 있고, 또 그걸 적이 노리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 사기가 점점 올라가 있는 이런 때에 이제 아버지 이새가 한 달이 넘도록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궁금해서 다윗에게 신부를 시켰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전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지금 다윗이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골짜기까지는 약 한 2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결코 가깝지 않은 그런 것이죠. 여기서 24km 어디쯤 되겠습니까? 저 어깨를 좀 더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볶음곡식 한 에바, 떡 10덩이, 또 치즈 10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무게로 따지면은 한 30kg쯤 되어지는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양인 것입니다. 예? 곡식을 볶았으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떡이나 그 다음에 치즈 같은 것은 이제 그 형제들이 속해 있는 그 이제 윗사람에게 주어서 이제 형제들을 잘 보살펴달라는 이런 부탁을 이제 아버지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30km가 넘는 이런 것을 가지고 20km가 넘는 거리를 갔다 온다는 것. 물론 혼자 간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을 한 명 붙여서 같이 갔지만 10km가 넘는 그런 짐을 지고 20km가 넘는 거리를 갔다 온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가 아마 다윗의 나이를 대략 하면 우리나라 고등학생 정도, 예? 한 7, 8세 정도 되어지는 이런 나이의 청소년이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교련. 예. 여러분, 그 교련 그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 체육 시간에 체육복 입는 것처럼 교련복이라는 복을 입으면은 그러면 나가서 나무로 된 총이지만 그걸 들고 총검술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행진하는 것도 배우고, 예? 응급조치하는 것도 배우고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6월달이 되면은 그 나무총을 들고 시가 행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아주 멀리까지 걸어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하루는 한 번은, 예? 그 20km 정도 되어지는 거리를, 예? 가서 이제 아침에 출발해서 가서 거기에서 쉬다가 거기에서 저녁이 되어서 한밤중에 그 거리를 걸어서 총을 들고 나무로 된 총이지만 걸고 걸어오는 이런 야간 행군도 한 일도 있습니다. 뭐 6.25 유해 세대라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런 훈련을 했는데 비록 조그만 나무총이라도 들고 그 먼 거리를 갔다 온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30km 정도 되어지는 이 짐을 가지고 전쟁터로 다녀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은 17절 보면은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이렇게 해서 아버지 이새가, 예? 여러 형제들이 3명이 전쟁에 나갔으면 5명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예? 그 가운데 넷째도 있고 5째도 있고 이런데 막내인 다윗을 꼭 집어가지고 그 일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의 일을 시킬 때
누가 누구의 일을 시킬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생각하고 시키는 겁니다. 그죠? 아이 저놈은 이 일을 시켜도 안 시켜도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 아예 빼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4명이나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일에 이렇게 시킴을 받았다는 것은 아버지 이새에게 이 다윗을 보내면 틀림없이 심부름을 잘하고 올 것이라는 이 다윗이 가장 이 일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그만큼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신뢰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맡았을 때 다윗이 어떻게 일하는지 성경을 보시면 20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여기 보면은 여러분 다윗도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었겠죠. 아니 왜 형들이 이렇게 4명이나 더 있는데 왜 내가 가야 돼요? 전쟁터는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그냥 혼자 몸을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가지고 배달해주고 또 징표를 받아와야 되는 이건 아주 막대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은 네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신뢰하고 일을 맡기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나서 자기와 함께 가는 사람과 더불어서 그리고 먼 길을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자 이런 모습이 그의 중심 속에서 보이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이 위대한 다윗을 만드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뿐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쳤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아가서 가보니까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함을 지르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진영은 조용하고 이러니까 다윗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요 왕한테 내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사울과 이 다윗이 만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딱 보자마자 좀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좀 키가 비슷하고 싸울 만한 건장한 친구 이런 사람을 기대했는데 온 소년을 보니까 아직 저 살도 덜 빠진 한 16살밖에 안 되는 이런 어린 애송이 청소년이 여기 와서 싸운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싸움의 승산이 조금이라도 1%라도 있어야지 내보낼 텐데 너를 보니 너 같은 애송이가 가서 저 골리앗 저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너 안 돼. 너는 가서 빨리 형들 심부름하고 집으로 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보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가 양 칠 때 있었던 지금까지 양의 현장 들판에서 경험했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자나 곰이 일반적으로 사납지만 제일 사나운 때가 언제입니까? 사냥할 때입니다. 그죠? 사냥할 때는요 이 맹수들은 자기 생존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싸우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사자가 배를 깔고 누워있죠. 그런 사자는 배부른 사자입니다. 그죠? 그러나 사자들이 사냥을 하려고 할 때는요 그리고 먹이를 잡았다 이거 할 때는 그는 지극히 아주 도끼가 바짝 올라 있는 때입니다. 근데 그런 곰이나 사자가 새끼를 물어갈 때 여기
다윗은 그냥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바라만 보고 어이구 양을 몰고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짐승을 따라가서 싸우고 그리고 그 사자와 곰과 싸운다는 일은 여러분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내 자기 양을 그 속에서 끄집어내고 자기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 현장 가운데서 그는 충성스럽게 그것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장의 사무엘서 16장에 보면은 이 베들레헴 마을, 조그만 마을에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가장 훌륭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손에 기름병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기름 부으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마을에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으니까 마을 전체가 팍팍 뒤집힌 것이죠. 그리고 그 소문이 들판에 있는 이 다윗의 그 형제들에게도 다 들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을에 저녁에 그 사무엘을 위해서 잔치 자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아버지 이새와 그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들도 다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도대체 오늘 이 마을에 어떤 일이 있을까 구경하러 갔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부터 7째까지 다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외모로 가지고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7명이 다 지나갔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기름 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가 있는데 그 다윗은 어디에 있다고요? 양을 지키는 들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내로서 이 잔치자리, 그가 설령 뭐 형들과 겨루어서 내가 왕이 될 가능성은 없다 할지라도 얼마나 궁금하고 재미있고 그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마 자청해서 나는 형들은 거기 다녀오세요. 내가 양을 지키는 내 이곳에 누군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제가 남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보면은 그는 내게 주어진 직임과 사명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인 이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떠날 때에도 이른 아침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이른 아침 떠났던 그 다윗을 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자기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것을 보고 야, 저 다윗을 내가 이스라엘 왕을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들판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양들을 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주목하셨고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마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마 어떤 분들은 한직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중요한 자리다, 한직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일에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오셔서 은혜를 나눠주신 안양에서 목회하시는 고성재 목사님, 오래 다니신 분 다 아시지만 그분은 신학을 하기 전에 부산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SK죠. 옛날 성경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셨습니다. 사실 성경은 지금도 대기업이지만 그 목사님이 들어갈 때도 대기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현대, 대우, 성경 이렇게 한 3위병 정도 되어지는 이런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들어가서 그 입사생들 가운데 서울대 나온 사람들, 연세대, 고세대 쟁쟁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경쟁을 해서 그 입사한 사람들 가운데서
3등으로 이제 그 입사생들 가운데 전체 3등으로 이제 좋은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모든 이제 입사에 해서 모든 훈련 과정을 마치고 이제 자기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기가 일할 자리를 이제 그들에게 지원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3등이니까 그죠? 여러분 어느 부서에서나 그런 인재라면은 끌어가서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자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때 이제 부산에서 결혼을 약속한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런데 결혼 약속한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 사모님의 부모님이 갑자기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제일 맏딸인데 그 동생들이 지금 예를 들어 고등학교 다니고 뭐 이 밑에 있는 동생들이 여동생들이 있는데 울타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할 때 야 내가 저 가정에 내 저 아내 될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내 저 그 처제들이 자랄 때까지 저 집에서 내가 울타리가 돼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지원하려 할 때에 이분이 자원해서 부산지사로 지원을 해서 가셨습니다. 그래가 가시자마자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처가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처제들을 이제 학교를 보내고 이렇게 몇 년을 거기서 보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산지사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부산지사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들이 그냥 적당히 이렇게 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다 본사에서 하고 부산지사는 그냥 뭐 총괄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부산지사 생기고 나서 한 명도 본사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 우리는 그냥 지방 한직이야. 지방 한직이야.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고 하니까 그냥 적당하게 일하고 주어진 월급이나 받고 편안하게 놀자 이런 주의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뭐 그 당시 목사도 아니죠. 제일 말단 사원이죠.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기에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그냥 잠깐만 한 게 아니라 그가 거기 있는 동안 계속해서 하니까 결국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이 지사를 맡던 지사장이 그 모든 걸 보고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사장이 내가 은퇴하기 전에 내가 너를 반드시 본사로 올려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처제들도 다 커서 졸업하고 대학으로 진학하고 이렇게 해서 부산에 머물지 않아도 될 그때가 됐을 때 이 목사님이 그 지사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서울 본사에 있는 어느 부서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 지사가 생기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본사로 이제 발령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뿐 아니라 본사에 와서도 열심히 자기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해서 해외 주재원으로 생활하다 근무하시다가 이제 38인가 이제 신학을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비록 한직이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용혜은 시인이 쓴 작은 것의 소중함이란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드넓은 들판도 작은 풀잎 하나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넓은 백사장도 작은 모래알 하나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밀하게 만들어진 전자제품도 때로는 작은 웃음, 작은 친절, 작은 섬김, 작은 나눔, 작은 감사, 작은 기도, 작은 사랑도 모이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큰 것 역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함은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작은 사랑과 작은 친절로 살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주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지금 주어진 그 자리가 여러분 어떤 자리인지 그것보다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든 또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이든 아니면 사회에서 맡겨진 일이든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들어서 위대하게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충성된 자로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